여러분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와 쌍트랙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할 신앙입니다. 자유와 신앙이 한 세트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죠? 하나님을 위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절제와 의지적 노력입니다. 인내죠. 절제와 인내. 사랑은 인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투 트랙으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유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래버리니까 자유와 신앙, 자유와 거룩,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의 핵심 모토라는 거예요. 오늘 벌써 다 했네 라고 꺼버리면 안 되겠죠? 자유. 로널드 레이건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했다. 심장이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토대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주의자인데 보수주의가 뭐예요? 자유와 거룩이야. 이거요.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레이건이 분명하게 믿은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유를 맛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국경에 있는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동등한 입장으로 인간이라는 위치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보수주의자는 단위가 미국 국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장 목말라 했던 곳은 공산권 세계였다.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죠? 우리입니다. 우리. 자유인들에게도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재확인시켜 줘야 했다. 자,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유인들에게, 우리가 자유인이잖아요. 나 안 자유한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관점을 빼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똑같이 누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서구 문명에서 제시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자유가 뭔지를 공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그 첫 시작, 미국식 보수주의,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유치원 때부터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하고 지금 퇴근해서 피곤한데도 이거 눈 비비고 공부하는 거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습이. 우리가 계몽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새롭게 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 공부가. 이번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보트를 타고 탈출한 수백만 명의 피난민 중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레이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새던 중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했던 생각들을 들려주었다. 이제 8년 동안 대통령하고 이제 마지막에 창밖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얼마 전 그 창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이 중임했으니까 이 대통령 했을 때죠.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반복해서 떠오른 장면은 어느 선원의 편지에서 읽었던 항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원이 편지를 썼나 봐요. 대통령한테. 큰 배와 피난민 그리고 어느 선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보트 피플이 최고조에 달았었는데 이 미국 어떤 선원이 관찰력이 뛰어나서 뭘 봤는데 저기 수평선에서 저 작은 보트 피플을 본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렁이는 바다 사이로 다가오는 피난민 중 한 명이 가판위에 서 있는 미국 선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 안녕 미국 선원, 안녕 자유인. 이게 레이건 입장에서는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왜 감명 깊습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인은 곧 자유인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있다. 로널드 레이건에게 있어서 그의 시대이자 절정의 순간인 대통령직 그리고 그의 선택의 시간이었던 1980년대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참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체득적으로 배운 세대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유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의 폭압을 떠나서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찾고 싶어서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보트 띄우고 온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죠. 그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이 신앙의 땅, 그리고 그 신앙의 땅은 뭘 의미합니까? 자유와 도전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트 피플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피난민들이 미국 선언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뭡니까? 안녕 미국인, 안녕 자유인, 프리덤맨. 그러니까 레이건은 1980년에 자유라는 거, 미국은 곧 미국인이 된다는 건 자유인이 된다는 거다. 레이건에게는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다.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의 원론입니다. 원칙. 우리 여러분들의 책무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심장 뛰지 않습니까? 자유는 레이건에게 많은 걸 의미했다. 근데 여기서 에리님 감사합니다. 한세님 감사합니다. 저도 뜁니다. 근데 자유 그러면 우리가 뛰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세금과 규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게 뭡니까? 자유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 정책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자유! 이래서 내 심장이 뛰는 거와 연결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 심장이 뛰는 것과 연계돼서 실제 정책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만 좋고 이러면은 꼭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마음 뜨겁고 끝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자유에 대해서 심장이 뛰는 것으로 정책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수록 개인이 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든다. 자, 여러분 보수주의가 뭔지 아세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왜? 개인의 자유를 정부는 항상 억압하려고 하거든요. 개인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요?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이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널 자유롭게 해줄게. 이거는 절대로 보수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수록 개인이 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당연히 줄어든다. 다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신념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실제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면 정부가 여러분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본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근데 좌파는 반대죠. 뭐요? 정부가 계속 여러분 연봉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500만 원, 60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정부가 나눠주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키워주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북유럽 하면서 그거 좋아하는데요. 북유럽은요, 삼인주의가 센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북유럽은요, 삼인주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칼빈주의가 북유럽에서 이 시민 정체성과 나라의 뿌리를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야, 스웨덴은 저렇대. 이것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정부가 당신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당신은 그만큼의 주택담보나 학자금, 자동차와 식료품 구입, 집수리, 식기세척기 수리, 배관공이나 전기공예 임금, 잔디 깎는 기계 교체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자선단체 후원하는 거, 이런 사용할 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노동해가지고 벌은 금액을 여러분이 옳은 곳에 뭐 헌금도 하고 도읍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뭐냐? 정부가 세금 명목으로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방세랑 국세를 중복해서 더블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지? 종부세인가? 하여튼 지금 한국이 세금을 더블로 뜯어가요. 그거를 폐지해야 되는데 왼쪽 정당이 힘이 있으면 그게 폐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안 내도 되는 돈을 국가에 계속 헌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 그러면서 정부는 뭐죠? 국가, 부자들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는 거죠. 자꾸 점점 큰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해줄게, 정부가 다 해줄게. 이거 절대 보수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가 돈을 가져가면 개인으로부터 그 돈을 사용할 자유를 빼앗긴다. 규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나 운영하는 데 장애를 주고 심지어 그만두게 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동의하세요? 세금 한번 내려면 1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금 내면.
세금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금 때문에.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자유도 미국에서 중요한 자유 중 하나다. 근데 이 유럽에서 진짜 좌파가 독식한 나라는요. 지금 어떤 나라인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안 보내면 그거 아동폭력으로 이 처벌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야, 정말 그 나라 공교육 제대로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요. 홈스쿨링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걸 1학년 때부터 가르쳐봐요. 그럼 뭡니까? 성경적으로 애 키우려고 홈스쿨링 하면은 이제 위법자가 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모가 원하는 학교, 정말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아이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걸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자유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레이건이 뼈저리기 했듯이 초중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뭐가 필수적이다? 자유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나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성경에서 부여하신 그 자유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맹점입니다. 자유지수가, 자유지능지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긴 그렇고 너무 당연하게 누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 지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떤 역사학적, 어떤 학술적, 어떤 신앙적 베이스가 있는지를 그 피해 서사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정부가 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탈해도 이게 침탈한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집산주의가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레이건은 자유가 곧 미국 개인주의와 번영의 동력이 말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미국의 번영, 한국의 번영 기도하시죠? 그러면 한국의 번영의 동력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번영하고 싶고 G2 국가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동력이 뭐라고요?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대통령이 미국인 개개인을 뭐다? 믿었다. 근데 이게 한국은 약간 좀 힘들어요. 이승만 저번 달 공부하신 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십니까? 이게 왜 한국은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왜 한국은 바로 하는 게 힘드냐면 일단 개인의 자유가 뭔지를 미국식 개인의 자유를 국가 차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자유와 미국식 자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준다? 그러면 나라가 더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런 교육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각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소리내서 낭독하면 뇌과학적으로 눈으로 읽는 거랑 낭독이 뇌과학적으로 습득력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빨간색 따옴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배하고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가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이 감수한 위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사회는 원동력을 얻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뻔했죠. 아멘 하면 안 되죠.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우리 국가 차원의 국가 국정 운영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가 있을 때만이 그 나라와 사회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반 서적이고 기독교 서적도 아닌데 예배하고가 나올까요? 여기서 예배는 기독교식 예배죠. 그죠? 왜 나올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보수주의는 기독교가 예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 코리아를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바로 이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래서 빌드 코리아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심이니까. 보수주의는 예배가 먼저 핵심 코어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레이건은 석유를 지목했다. 이거는 미국의 여기서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미국의 문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전 정신이 미국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로서 레이건은 뭘 지목했다? 석유를 지목했다. 석유는 자유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나서서 찾아내고 추출해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맞죠? 석유는 그냥 땅 밑에 있던 그냥 검은색, 석유가 검은색인가?
검은색이죠? 검은색 그냥 썩은 물 같은 거였어요. 근데 도전 정신을 갖고 있고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고 뭔가 계속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룩한 거죠. 그게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우리가 수천 명의 기업가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맞죠? 우리는 더 많은 석유를 찾고 새로운 형태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왜 안 되죠? 한국은 도전 정신을 발휘하라고 해줍니까? 아니죠. 왜? 한국이 지금 왜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는 인물인 것 같냐면, 사람과도 같냐면 한국은요, 첫 번째, 기업가 정신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잘 되면 뭐 하죠? 기업가가 잘 되면 부자, 나쁜 놈 부자 프레이밍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업가들을 존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진짜 노조가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노조가 사장 패든 폭력을 가하든 봐주자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찾아보세요. 제 말이 과장인지. 근데 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한국은 안 그래도 규제가 많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공유 서비스. 근데 택시기사분들이 파업하고 막 극단적으로 데모하니까 택시기사분들이 눈치 보고 뭡니까? 뭐 에어비앤비, 한국형 에어비앤비, 한국형 타다, 한국 회사 타다. 그거 불법화한 게 뭐예요? 그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게 규제예요. 그게 규제. 전 세계에선 에어비앤비로 다 하는데 한국은 계속 규제해서 기업가 목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천 명의 기업가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이게 미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왜? 자유, 너의 자유, 도전할 자유. 성경적으로 너가 모험하고 탐험할 자유. 왜? 개발.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웃에게 5,000원짜리 주는 것도 이웃사랑인데 내가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를 들어 휠체어 타는 할머니가 휠체어 모토로 달고 휠체어를 더 이 할머니의 어떤 움직임이 자유롭게 하고 이것도 이웃을 완전히 도와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천 명의 제일 머리 똑똑한 애들이 의대로 가서 내가 최대한 많은 안정된 연봉을 내가 받고 안정적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공학도가 돼가지고 코딩이니 창업이니 이렇게 도전하고 이게 아니고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의료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사명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대치동 이 프로세스로 쭉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의사 되기 위해서 그 코스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적 목적도 없고. 근데 그 애들을 학원 보내는 그 부모층에서 교인이 없겠어요? 그니까 나라가 썩어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교인들의 정신이 그러니까. 미국인의 발밑에 매장된 광대한 석유자원 추출을 거부하는 백악관 지도부를 고려할 때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책을 쓸 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되게 좋아요? 막 되게 나이스해 보이고 좋죠? 근데 오바마는요 8년 동안 미국을 집중적인 쓰레기 국가로 만든 당사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배경 지식이 다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만 볼까요? 백악관에서 육지계죠. 7가지 무지개도 아니고 육지계 조명 쏜 놈이 쟤예요, 쟤. 처음 4년엔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 4년 재선할 때부터는 급진적인 극좌 이 정책을 얼마나 미국을 배려놨습니까? 번영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극단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반대급부가 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약탈하고 배급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 즉 국민을 신뢰하는 거다. 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국가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도전을 방해하고 규제하고 이게 아니고 정부는 비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비켜주는 거. 더 일하게. 나라 자체가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이렇게 수갑이 차 있는 거죠. 규제가 많으니까. 레이건은 자유를 통해 독창성과 상상력, 창조력과 같은 힘이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보수주의가 뭐냐? 자유에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자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주신 자유입니다. 바로 이 힘이 미국을 건설했음을 설파했다. 또 기회만 준다면 이 힘이 지구의 표면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지정학적으로 미국식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꿈꾸는 것이든 시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든 혹은 시장에서의 자유든 보세요. 사람이 자유를 가질 때에만 혁신과 기회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적인 어떤 개혁과 변혁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풀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레이건에게 있어 이 자유의 원칙이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보편적인 원칙이었다는 거다. 보편적인.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 국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 자유는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레이건은 자유가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숭고한 열망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뭐다? 자유는 성공한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자유에 목숨 거는 게 보수주의다. 첫 번째가 뭐다? 우린 자유다. 자유.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고요. 각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한 뭐가 돼야 된다? 투사가 돼야 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위한 뭐가 돼야 된다? 투사가 돼야 된다. 레이건에 의하면 보수주의자는 큰 정부와 공산주의, 높은 세금과 부담스러운 규제들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뭐 큰 정부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높은 세금 싫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거, 소극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뭐요?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자유 횃불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미국 부럽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성경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입에서 우리는 자유 횃불의 수호자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자유를 위한 투사입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부러운 동시에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다 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연설한 거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습니까? 자유가 되게 많아요. 그 자유가 미국식 자유예요. 레이건에게 있어 보수주의자란 다름 아닌 보다 자유를 보존한 사람이다. 자유를 위한 투사다. 자유를 보존한 사람이다. 이게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는 보수주의자에게 인류에 대한 큰 책임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에 말한 미국 선언이 보트를 탄 난민을 자유로 인도한 것처럼 자유인에게는 자기 나라 밖에서도 자유를 위한 역할을 따른다. 여러분, 감동받을 준비하십시오. 미국만 자유롭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우리와 같은 자유를 못 누리는 거.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제시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천부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자기 나라만 골몰하는 게 아니다. 레이건은 CPEC에서 보수주의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도의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의적이고 물질적으로 미국은 지원해야 한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혜택을 본, 이런 미국 정신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레이건을 본 적도 없는데 이 국부가 아니지. 미국의 대통령의 이 성경적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구글 회사에서 유튜브 보면서 김일성한테 절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미국의 정신으로 준 거예요. 우리의 대의가 곧 그들의 대의입니다.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버드 박사과정 미국 청년. 왜 6.25에서 자원에서 참전했냐? 왜 자원에서 참전했냐? 여러분, 미안하고 고맙지 않으세요? 이거요. 이게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대신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야 돼요. 제가 총 맞아서 죽고 제가 공산주의자에게 마을에 끌려가가지고 우익인사라고 해서 목 잘리고 눈 터지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저 북한이란 중공군의 총알을 맞아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랑 여러분 가족의 아빠랑 남동생이랑 걔네들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자원에서 자유를 위해 동북아시아 한국을 위해 싸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이 왔을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전쟁 예방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에는 이보다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쟁점이 있었다. 물론 자유는 레이건의 시대를 장식했던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였다. 그러나 레이건의 자유는 특별히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전쟁이었다. 그 자유는 보다 깊은 차원의 것이었다. 표면적인 그냥 리버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여기 보수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할 거야. 2부에서 할 거고. 그래서 폴란드가 공산주의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레이건이 봤을 때는 폴란드 국민은 자유를 향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인류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한 현재 투쟁은 단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장이 뜁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을 풀어줘라. 나의 백성을 풀어줘라. 내 백성 이 노예의 삶에서 나오게 하겠다.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오랫동안 이 인류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인간은 천부적으로 하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피해 투쟁의 6,00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너무 귀한 자유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거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신이 정한 신성한 권리다. 레이건은 자유의 심장에는 영적인 중심이 있다고 레이건은 이야기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래서 미국이 멋있는 거야. 이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이 창조주의인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자유의 심장에는 영적인 중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보수주의자들의 자유는 영적입니까?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정당성의 근원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서적인데 은혜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기독교 보수주의자에게 첫 번째 원칙은 자유의 목숨 거는 자유의 투쟁가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단지자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거든.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자유다. 그렇기에 레이건에게 있어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신의 목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한 문장이 기가 막혀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런 정신이 있고 이런 정신을 알려줬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어디 듣보잡 동북아시아 무슨 GDP 자기들의 전략적 목적도 좋은 것도 없는 나라에 일부러 자기 젊은이들의 피를 쏟은 땅이 된 거예요. 왜? 이 자유 때문에. 창조주는 자유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다. 아멘이십니까?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곧 창조주와 우리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했다.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지구적으로 싸워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소련 지도층을 비롯한 공산주의 초중자들이 자유의 전염성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소련 지도층들이 이 자유의 힘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자유가 전염병처럼 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목격했듯이 그들은 약간의 통제도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들은 조금의 자유라도 그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을 두려워한다. 근데 정말 소련은 해체됐다. 레이건 대통령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소련과 냉전 체제를 끝내버린 자유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폴란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봐서 12년 삽니다. 왜? 한국 드라마 봤다고 12년 동안 여기서는 교도소가 무슨 한국의 교도소가 아니에요. 쥐 잡아서 쥐 뜯어 먹습니다. 쥐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남한 드라마 유포,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 재판 없이 처형했다. 재판 없이.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했다간 최대 사형이다. 왜? 이게 왜 그러냐? 자유는 전염병처럼 북한에서 통제가 안 되게 이 자유의 맛을 알면 지들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빠 자기야 했다가는 죽이는 거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담지자를 나만 드라마 봤다고 성경책 잡았다고 죽이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망하게 우리가 싸워야지. 자유로 싸워야지. 근데 뭐요? 북한은 우리의 북한군이에요. 군. 북한군과 공산당은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동포는 적이 아니지만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윤 정부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니까. 뭡니까? 북한 1년 만에 다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선정됐다. 10년 동안 1위인가요? 이 조사할 때마다 계속 1위였는데. 간첩 58명 묻힌 북한군 묘지를 문재인이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거 아세요? 그니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완전히 또라이로 본 겁니다. 워싱턴 이 언론사가 뭐지? 하여튼 여러분 이게 약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무슨 짓 하든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뭐요? 한국만 몰랐지 우리나라 미친놈으로 봤어요. 문재인 미친놈으로 봤어요. 국제 정세도 모르고. 지금 우파 좌파 지금 히틀러보다 더 끔찍한 게 북한인데 지금 얘를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를 두둔하는 거예요. 외국인 눈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없었다.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뭐다? 열망이다. 왜?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드셨으니까.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즉 레이건 보수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레이건 보수주의라고 쓰고 코리아 보수주의라고 읽는 거예요. 이승만 정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다.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독립투사만 위대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도 모르는 이 백인들이 한국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에게 빌붙어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가 같은 시민의식, 같은 리더십으로 국가, 지구상에서 이제 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한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닌데 왜 우리가 참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 틈에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미국을 벗어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과 동등한 위치까지 12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수주의자니까. 자, 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건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도 쉬지 않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나오죠. 자유, 자유, 자유.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모임에서도 자유를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신앙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약간 쉽고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 없이 그냥 자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는 뭡니까? 결혼을 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이걸 바로 알잖아요. 이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달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적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톤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도 다 자유한다. 그들은 자유를 마치 보수주의의 동의어나 보수운동의 구호처럼 얘기한다. 다 자유하는 거예요. 가끔은 진부할 정도로 자주 말한다. 레이건은 자유가 언제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매 세대마다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세대는 자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의 자유는 뭐냐 도대체. 레이건은 오로지 자유만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임을 알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톤 조절 되시죠? 그럼 왜 자유만 얘기하는 건 실수냐? 보세요. 자유 그 자체만을 추구할 때 자유는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지상주의가 된다. 이게 리버럴입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자유는 뭐냐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신앙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게 보수주의자에 있어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내면화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이런 논리가 성경 말고는 도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 내리지 않는 자유는 뭐예요? 도덕적 무질서를 낳고, 이게 뭐죠? 하나님을 벗어날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이게 보수주의고 이게 참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는 뭐예요? 도덕적 무질서를 낳고 사회 문화적 혼란을 초래한다. 신앙이 빠진 자유는
라스베이거스의 활락가일 뿐이지 신의 도성은 될 수 없다. 신앙은 사람의 영혼에 신성하게 하는 은총을 불어넣어 자유사회의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한다. 우리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자유적 권리지, 이웃 그냥 상관 안 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이건 자유의 단어의 애초에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자유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자유가 생성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향상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지 마음대로 루소처럼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 트라우마 생겨, 이런 버러지 같은 소리가 아니고, 우린 뭡니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해야만 뭐예요? 자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유를 그제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톤조절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자유 떠드는 이 우파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예수 없는 자유예요. 근데 진짜 보수주의, 진짜 기독교 보수주의는 뭐냐면 뭡니까? 진짜 기독교 보수주의는 뭐예요? 신앙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고도 이건 불가능하다. 분리가 안 된다. 우리에게 근데 신앙은 뭐라고 했죠? 제가 절제라고 했잖아요.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절제합니까? 뭘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죠. 근데 우리는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절제와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는 1챕터만 보면은 심장 뜨거워지는데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만 얘기하면 그거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자유와 신앙이 세트로 간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신앙적으로 케어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비롯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특히 기독교적 자유의 의미가 뭐냐? 자기 멋대로 하는 뭐가 다르다? 방종과 다르다. 방종과. 너무 당연한 얘기죠. 크리스천에게 자유는 신앙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크니까 눈을 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이미 뜨셨고 여러분 주변에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 너 정치에게, 왜 너 책사 구독자 되더니 책사 영상 몇 개 보더니 너 이상해졌어, 얼굴에 평안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이건과 상호 존중의 협력적 관계를 가졌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듯이 교황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적인 어떤 원리 원칙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제 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뭐라고 했냐? 신앙의 견고한 토대와 지도가 없는 자유가 혼동되고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타인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해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없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외치는 자유와 행실은 뭡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반드시 해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없는 의사 어떤 개혁, 의사편 논리가 뭐죠? 예수 없는 의사편 논리. 자기의 직업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만 보는 거예요. 비의사들이 지금 그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이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도 저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도 같이 봐야죠. 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이 공격받고 있는 거, 이것도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개인의 자유처럼 저 사람들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도 인권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에 몰입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원리 원칙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자유를 우리가 안 보게 되거나 등한시되거나 이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가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13절 14절은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보다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우리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너가 높은 자가 되고 싶니? 낮아져라. 이거거든요. 이게 성경적 로직이잖아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쭉 짜면 뭐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처럼 사랑해라. 네처럼 네 아내 사랑해라. 너 사랑하는 것보다 네 아내 더 사랑해라. 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위대한 보수주의 사상가 러셀 커크 책을 독서 멘토를 하신 분들은 반갑죠? 러셀 커크는 뭐라고 했냐? 질서 있는 자유다. 우리에게 자유는 절제가 있어야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일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자유의 투사야. 근데 그 자유는 성경 빼고다? 성경을 빼버린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커크는 미국이 외적 질서를 통해 성공적으로 통치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내적 질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국가가 운영되기 전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개개인, 시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적 뭡니까? 인내적 절제가 동반되고 인내적 어떤 사랑이 동반되고 이 자유가 꼽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 혐오하게 뉴스에서 프레이밍하고 이래버리니까 한국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외적 질서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내적 질서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원하면 먼저 가정 구성원, 아빠, 엄마, 자식들이 마음부터 절제가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험한 얘기? 뭐 다툴 수는 있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아내도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남자의 원죄성과 여자의 원죄성의 색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긁는 거예요. 계속 긁는 거. 그거 여러분들 유대인 뭐 탈무드 공부하셨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긁는 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랍비 예수란 책을 보면 그거 나와요. 상대방의 옛 상처를 계속 꺼내는 거나 상대방이 잊고 싶은 걸 계속 꺼내는 거나 이거는 이 유대교 하물며 유대교에서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인격성이 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동반되는 필수입니까? 절제.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니까. 로널드 레이건은 이를 전적으로 뭐했다? 믿었다. 그는 선과 지혜를 향한 방향성은 신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선과 지혜를 향한 방향성 뭐요? 성경이 아니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재정의하는 거예요. 결혼도 재정의해서 남남도 커플이야, 여여도 커플이야. 하나님이 없으면은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섭리에 의존해야만 미국의 지도자들이 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의 토대예요. 토대. 그러니까 제가 다 눈에 말하잖아요. 미국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나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책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영국과 싸우기 전이겠죠?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건 잘 모르지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뒤에 후주래요. 근데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이 조지 워싱턴이 그때 당시의 파워와 영향력으로는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언제든지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으로만 남은 겁니다. 퇴임을 한 대통령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제가 독립선언문에서 사인했던 그 미국 국부들 있죠. 그게 영국이랑 맞짱 따서 이긴 다음에 가오잡고 사인한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고 자기들 패배하면은 가족들 영국 끌려가서 다 감옥 가고 재산 몰수되고 명예 떨어지고 완전히 반역자 취급받는데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뭡니까? 거기서 영국과 싸워서 질 수도 있는데 전쟁 전에 우리는 천부인권 이걸 선언하노라 이러면서 미국 그 국부들의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요? 전쟁을 한 거예요. 초강대국가.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하여.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황제가 돼서 미국 제국주의를 열 수 있었지만 뭡니까? 워싱턴 한 명의 선택이었어요. 워싱턴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 제국주의 사회로 100년 동안 또 식민 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대통령으로 남아서 퇴임을 한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그림은 자신의 용맹과 선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래서 미국이 위대하고 그렇게 미국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은 뭐라고요? 그 난다긴다는 조지 워싱턴도 본인의 용기와 본인의 선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 굴종하는 이 무릎 꿇는 삶을 보라, 이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이자 보호자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레이건은 신이 모든 지식보다 근원임을 알았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잠언 1장 9절인가요? 고등학생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레이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도덕적 용기뿐 아니라 보다 지적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 심리학자 밑줄 긋고 아멘하고 내면합니다. 성경을 안 믿고 정신분석학자가 쓴 논문 읽고 아멘합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용기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운다는 것이다. 다시, 신앙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운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거 진짜 기독교 서적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이게 레이건 11이 아니라 대한민국 11이고 100년 전에 청년 이승만이 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설교 듣고 공부해 보니까 서울이 북한에게 뺏겨가지고 2달 동안 공산주의가 됐었어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죠. 그 다음에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2달 만에 수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복 기념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운다.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죠? 리마인드 해볼까요? 레이건 11에서 1이 뭐냐? 자유다. 2가 뭐냐? 신앙이다. 이게 세트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롭지? 그게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다. 그래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없다. 레이건은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표현해왔다.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설파했다. 더 나아가 레이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워했다. 레이건뿐만 아니라 미국 국보들은 교회와 복음이 없으면 미국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건의 최고의 연설이자 가장 잊혀진 연설 중이라 할 수 있는 게 조지타운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서구 사회와 같이 꽃이 만개한 사회에서는 뭐가? 여러분, 자유가 사회의 첫째 원칙이다. 첫째. 예배의 자유가 처음 있어야 돼요. 처음. 예배할 수 있는 게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지만 그 자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의 구호는 뭐다? 매우 적절하다. 뭡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 신앙, 자유 이 셋은 서로를 보강하며 가능하게 합니다. 이 셋이 서로가 없으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영성은 뭐라고 했죠?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신앙과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근데 배움이랑 신앙은 투철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자유만 외치고 신앙과 배움이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레이건은 미국에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인이 정부의 정책과 법의 공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하나님 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야 눈뜬 분들은 우리는 애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랬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레이건도 이랬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바이든이 부활절 맞춰가지고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저 쌩 난리를, 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서로 가슴을 찌는 거예요. 서로 가슴을 찌는 거. 우리는 우리의 법과 정부를 인류의 모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증거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레이건의 이 말을 즐겨 인용한다.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보수주의적 자유를 안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운다니까요. 이런 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끝날 때쯤에는 김일성한테 절하게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자유를 안 가르치면은 100년 못 넘어갑니다. 왜? 지구 역사상 6,000년 역사 동안 이런 자유는 피로써 사가지고 겨우 법치로 만든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를 가는 거예요. 6,000년 동안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목숨 걸고 애들한테 주입하고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유의 투쟁가가 되지, 전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건 끝납니다. 우리 세대 때 끝나요. 자유는 계속해서 싸워내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극우 취급한다? 여러분,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극우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지금 지구의 초강대국의 예배 위에 세워진 초강대국의 이 법치, 성경적 법치를 한국 사람이 먼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창피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신앙의 지도 없이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 그냥 막 싸우고 그냥 자유주의적 싸우는 게 아니다. 폭군들은 신앙 없이 나라를 통치하려 할지 모르지만 미국인만은 그러면 안 된다. 왜? 미국인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인은 기독교적 자유인. 신앙과 자유는 서로를 보강하며 가능하게 한다. 이건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여러분, 세트. 레이건은 신앙과 자유의 쌍등대가 미국의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죠? 제가 미국이라고 쓰고 한국이라고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요, 국부가 세우신 그 원칙과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꺼지기 직전이죠, 그죠? 그렇다. 신앙과 자유는 보수주의의 기반이다. 여러분 기반, 토대. 뭐가? 복음과 하나님 주신 자유.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레이건이 그 시대의 소동을 뚫고 항해하게 한 방향타였고 오늘날의 보수주의자에게도 그래야 한다. 이게 뭡니까? 한쪽 노만 지으면 안 되고 자유와 신앙이 한 세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신앙이. 그래서 영성은 밸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보수주의자는 자유와 신앙을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